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아멘. 20장까지 우리가 했고요. 21장에 이제 들어갔죠. 21장, 22장 두 장이 남았습니다. 두 장 남았으니 금방 끝나겠죠, 이제. 지금 이제 아주 결론에 관한 부분으로 지금 이제 왔죠. 갈수록 여러분들의 어떤 그 믿음의 이제 수준이 계속 이제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아니고 참 여러분 믿음으로 듣고 계속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서 뭔가 신앙의 어떤 그 장성한 그것이 여러분의 실제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또 봐야 되고, 그죠? 또 거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셔야 되겠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20장까지 이렇게 들었고 21장에 들어온 거죠. 지금 이제 한 2년 반쯤 됐어요. 그죠? 많이 시간 지났죠. 하나님의 큰 은혜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마귀가 가장 아주 미혹을 많이 하고 가짜 거짓말로 아주 이렇게 아주 넘겨뜨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행행하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참된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아주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바라는 그 속에서 아주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니 아주 참으로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22장까지 이제 요한계시록이 되어 있는데 제일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 21장이에요. 제일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 그러니까 깨닫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그만큼 비진리, 거짓된 것으로 미혹하는 가짜가 굉장히 많다. 이 21장을 가지고 이제 거짓된 것으로 미혹하는 역사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거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랬는데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지금 하늘나라에서 있게 될 일을 영적인 측면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다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죠.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 이거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나라라고 하면서 21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하늘나라에 관한 것들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라고 말하는 나머지 분들은 또 나머지 분들 중에서 많이 또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천년왕국으로 또 보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한국의 요한계시록을 한다는 분들 대부분은 이것을 천년왕국 21장을 천년왕국으로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천년왕국이 아니면 하늘나라 천국으로 대부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천국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대부분이 아주 천년왕국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봐야 하느냐? 그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20장을 깨달아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죠? 1장 1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그 속히 될 일들의 관심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관심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1장 1절부터 쭉 깨달아 왔는데 그 깨달아 왔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말씀하신다면서 쭉 이렇게 말씀해서 지금 20장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셨냐 이거죠. 그죠? 거기에 우리가 하여튼 그 아주 믿음으로 올바로 이렇게 보는 자가 되어진다면 이것도 쉽게 여러분이 깨달아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되어지는 하나님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어떤 나열로 이렇게 쭉 말하고 어떤 보여주기 위식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어쨌든 보여주기는 식으로 이렇게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누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인지 지금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그런 겁니까? 네? 그의 종들에게. 그죠? 그의 종들에게. 그의 종들은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말씀에 그의 종들에 해당되니까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관련된 거예요. 그죠? 네. 어떤 하나님 하신 일을 이런 일을 하니까 내가 구경 한번 해봐.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전부 다 누구와 관계되는 겁니까? 그의 종들인 그 같은 자들에게 관련돼서 이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했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21장도 그렇게 아주 깨달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9장에서 주님이 지금 재림하셨고 우리 가까이에서 그죠? 가까이 우리 깨달은 중에서 19장에서 재림하셔 세우는 그 왕국 천년왕국이 20장에서 천년왕국이 있었고 그죠?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천년왕국 끝나면서 11절에 보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백보자 심판할 때 보니까 땅과 하늘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늘나라에서 백보자 심판이 쭉 있은 후에 다 끝난 후에 21장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뭘 말하는 것이냐? 이거죠. 뭘 말하는 것이냐?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렇게 하늘과 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단어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21장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핵심이 하늘과 땅이죠. 그죠? 성경에서 하늘은요. 성경에서 하늘을 그러면 여러분 하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공중에 있던 이런 하늘 이런 것을 말하느냐 뭘 말하느냐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지금 많이 있죠. 하늘은 성경에서 하늘은요 하늘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의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터 하샤마임 하샤마임은요 하늘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들. 이게 복수의 하늘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들을 창조했다고 복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은 셋이요. 셋. 하늘이 복수니까. 그죠? 하늘 몇이라고요? 셋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있음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다. 그러니까 하늘은 삼층천으로 되어 있는 거죠. 삼층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영안으로 열어가지고 이렇게 끌려 올라간 것이 삼층천에 올라갔다고 이렇게 그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도 바울이 영안으로 영을 끌려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셋째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인 셋째 하늘인 나군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늘이 하늘 나라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하늘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공중 스카이, 새가 날아가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 스카이라는 그 위에 그 하늘 위에 또 어떤 하늘이겠습니까? 궁창 하늘,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궁창 하늘이 있고 그 궁창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늘들을 창조했다는 것은 복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복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번역은 그냥 뭐 단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죠. 이사야서 5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들을 폈다 했어요. 하늘들을 폈다. 하늘들을 폈다. 그러면 하늘이 셋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중 하늘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위에 해달별이 있는 궁창 하늘을 만드셨고, 그 위에 궁창 하늘 위에 하늘나라, 즉 신령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영계를 이렇게 지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그럼 하늘이 셋이라 했으니까 그렇게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늘들을 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늘나라를 그냥 공간만을 만든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공간만. 이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은 어떤 공간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다 어떻습니까? 만드셨다는 겁니까? 안 만드셨다는 겁니까? 모든 것을 다 아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까지 얘기죠. 하나님이 하늘들을 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늘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이 지금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하는 이 공중에 들어가서 다 만드셨고, 그 위에 궁창 하늘에 해달별이 뜨고 뭐 이런 것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하늘나라에도 필요한 모든 영물들을 어떻게입니까? 다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고 보는 것이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냥 공간적으로 하늘을 만들 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신령계가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관련된 것은 뭡니까? 하늘나라에 관련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영물들이 지어진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지금 이 말씀이 누구한테 준댔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종들에게, 해당될 종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주 주실, 아주 확실하게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러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가장 중요한 것도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나라에 영광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것도 같이 하나님이 만드실 때 다 만들어놨다는 것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천상에 앉혔다고 여러분 이렇게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고 내가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이미 안침바 됐다. 뭐 이렇게 말로 여러분이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침바 됐다면 여러분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게 보여야 되는 겁니까? 나에게 주실 영광이 뭔가? 이것이 제일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영원토록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이 뭔가가 제일 먼저 탁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게 아니고 뭐 다른 하늘나라에 뭐 이렇게 구경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아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 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아가지고 아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엄부에
뭐 불꽃 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아주 멸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예비된 하늘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제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죠? 하늘나라의 그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이것이 아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을 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하늘을 만들었다는 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늘들을 아주 폈다는 것은 그렇게 하늘나라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련해 놓고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 모든 것이 아주 내가 하늘을 폈다라는 말씀 속에 다 아주 포함되고 있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이사야서 51장 13절에 이렇게 그 하늘들을 폈을 뿐만 아니라 또 뭘 했다 했습니까? 뭐 여러분 잘 모르는데 그 찾아보면 이제 그 이사야서 51장 13절에 하늘을 폈을 뿐만 아니라 땅의 기초를 놓았다 했어요. 땅을 기초로. 하나님이 내가 하늘을 폈고 땅의 기초를 놓았다라는 거죠. 땅의 기초는 이 물질계,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이 우주 땅덩어리, 저기 지구 땅덩어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기초를 놓았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땅만 지금 하늘들을 만들었다 할 때 뭐가 포함됐다 했습니까? 뭐가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까? 예? 하늘을 만들었다는, 하늘들을 폈다는 그 속에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주 믿음을 볼 때 그 속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아주 영광된 것도 포함돼서 다 만드셨다라는 것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땅을 폈다라는 것은 이 땅을 폈다라고 말씀하는 것 속에는 여러분들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이 입을 육체 몸을 만들어 주셔서 아주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그죠? 오늘 오전에 예배 때 땅의 흙에 속해서 잠자는 자들이 됐죠. 우리 육체가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죠? 흙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 아주 육신에 속해가지고 영적인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이 그와 같은 자들이라고 오전에 우리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지금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았다. 기초를 이렇게 놓았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아주 하늘의 아들의 영으로 있다가 그거로 그냥 끝낸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아주 육신을 입혀서 이렇게 아주 보내셨다. 우리 육체의 몸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주의 물질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 중요하지만은 아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이 이사야서 51장 13절을 읽을 때에 땅의 기초를 놓았다 하면서 땅을 만드실 때에 그걸로 끝난 것도 아니고 나도 내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냄받았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아주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면은 땅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나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 육신의 몸을 아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만들었다. 아담을 흙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냥 이 흙이 아니고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 속에 다 우리가 이미 포함되어졌다라는 거죠. 왜? 우리라는 존재는 하늘의 아들의 영으로 있었는데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기 위해서 아들의 영을 담는 그릇과도 같은 육신을 땅의 흙으로 만드신 것이 이미 다 포함되어진 것이 땅의 기초를 놓았다는 것 속에 다 포함돼서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땅을 에르츠라고 하는데 에르츠라는 땅은 인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인격화. 성경에 보게 되면 인격화가 많이 되어 있죠. 그죠? 성경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말 시편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땅이 어떻게 뭐 들으라고 하늘이 들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 인격화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낯을 주관하는 광명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낯을 주관하는 광명인 해는 땅만 비추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땅만. 아니 뭐 땅을 주관하는 광명도 땅만 비추라는 거죠. 응? 밤을 주관하는 광명도 땅을 비추라. 낮을 주관하는 광명도 이렇게 아주 땅을 비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에르츠라는 그 땅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인격체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죠? 해는 뭐 바다도 비출 수 있고 다른 별도 비출 수 있고 다 비출 수 있는데 보면 땅만 비추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달도 밤을 주관하는 달도 뭐 다른 곳에 비출 수 있는데 아주 땅만 이렇게 아주 비추라는 거죠. 이런 것은 지금 구약에서 에르츠라는 땅은 뭘 말하냐? 인격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즉 육신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한다.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비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낯을 주관하는 강명이 해인데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해라 했단 말이에요. 또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예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진리이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이 뭐라는 겁니까? 땅은 우리의 혈육으로 입은 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르츠는 구약의 땅이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아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네 가지 땅에 해당되지는 거죠. 또 땅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12장에 보게 되면 12절에 땅은 화 있을진저 하늘과 하늘에 속한 자는 복이 있고 땅과 바다에 속한 자는 어디입니까? 화 있을진저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전부 다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구약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계속 땅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 바다도 없어졌다.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접근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계시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뭐냐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처음 땅이라고 했는데 처음 땅이 뭐냐 흙으로 만든 우리 혈육의 몸이 처음 땅이라는 거죠. 혈육의 몸으로 만들어진 것이 처음 땅이라는 거죠. 이 지구의 땅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처음 하늘은 뭐냐 처음 하늘이 뭐냐 하나님이 내가 하늘을 폈다라는 하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을 폈다고 한 것이 그 하늘이 뭐라 했습니까? 하늘 공간을 만들었다는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겁니까? 공중 하늘을 보고 해달별이 있는 하늘을 보고 아주 그 위에 하늘나라도 있겠지 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늘 공간만 보라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삼성전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거기에 뭐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까? 뭐가 보여야 된다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이 있는 것이 보이고 믿어져야 하는 거죠.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처음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 예수 믿고 아주 믿음 생활하는 내 혈육의 몸이 처음 땅이라는 거죠. 이 처음 땅이 바라보는 하늘이 뭐냐? 하늘에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내게 주실 영광이 보여지는 거죠. 이것이 처음 하늘이 되어지는 거죠. 처음 하늘. 이것이 나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상징적으로 여러분에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성경 전체의 맥과 그 내용의 줄거리가 지금 이것을 쭉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거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지금 하늘이 뭐고 땅이 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관련돼서 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이면서도 우리에게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땅은 우리의 혈육의 몸으로 아주 믿음 생활하는 이 몸이 구약의 에르츠라는 아주 처음 땅이라는 거죠. 신약의 그 헬라어로 게라는 것이 처음 땅이란 말이에요. 처음 땅이다. 그리고 이 혈육의 몸으로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보는 처음 하늘은 믿음으로 보는 하늘나라의 영광, 믿음으로 보는 아주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그 하늘을 말하는 거죠.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 두신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바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바다가 있죠, 그죠? 바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육체로 살고 있는데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바다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 죄악의 바다를 말하는 거죠, 그죠? 죄악 세상을 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내에서 바다에 대해서 많이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죄악을 상징하는 바다에는 뭐 귀신들이 아주 가득하고 악인들이 가득한 것이 바다예요. 우리 몸에서 아주 죄를 짓게 하고 아주 죄가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육신의 몸을 입었으니까, 그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성령이 충만해도 바다가 다 있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는 바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해가지고 지구가 있고 아주 지구 위에는 하늘이 보이고 여기에 태평양 대수양 인도양 바다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렇게 우주에 하늘들이 쭉 다 있고 이 땅에 땅들이 있고 바다가 있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사람은 성경을 잘 못 보는 거다.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늘인 공중만 있습니까? 자꾸 올라가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은하계도 있고 그것만 있습니까? 우주를 뚫고 우주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하늘나라의 영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또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공중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뭐가 있다 알고 있고 그 위에 공창에는 해달별이 있고 은하계가 있고 우주에 이런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 위에 하늘나라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한 건데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하늘이라면은 눈에 보이는 아주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공중 하늘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이 하늘, 해가 달과 별이 떠 있는 공창 하늘 이것만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나라가 있다 이것만 또 생각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지금 깨달아집니까? 네. 눈에 보이는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자꾸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주 우주 밖에 하늘나라에 그 영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나라 안에 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혈육의 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했던 것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지금 20장에서 백보자 심판이 끝난 상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백보자 심판이 다 끝난 상태에서 지금 보는 것이 우리의 혈육의 몸이 이 땅에 존재했던 것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하늘나라의 그 영광, 하늘나라의 그 소망, 이것이 처음 하늘인데 이것이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없어진 겁니까? 바뀌어졌지 지금, 그죠? 그것이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댔는데 새 땅이 그럼 뭐겠습니까? 새 땅은? 새 몸? 예? 예? 새 땅이 뭐겠습니까? 처음 땅이 혈육의 몸으로 믿음 생활했던 것이 처음 땅이니까 새 땅은 그러니까 혈육의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걸 말하는 거죠. 그죠? 바뀌어진 거예요. 그죠? 부활체가 된 거예요. 부활의 몸이 돼가지고 하늘에 속한 아주 영화로운 몸, 영체가 돼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지면 새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 땅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새 땅에는 바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죠. 왜 없는 겁니까? 죄악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새 땅에는 원죄로
죄악을 범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부활체니까 바다가 없는 거예요. 바다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하늘은 새 땅이 부활체가 되면 부활체인 그 자기 부활한 몸에 믿음으로 아주 이 땅에서 육체로 이끌었을 때 믿음으로 열매 맺은 대로 영광을 또 잊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응? 무슨 말인지 깨달았습니까? 그러니까 부활 자체가 영광된 신령한 몸이고 영화로운 몸인데 그 영화로운 몸에다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은 것이 있는데 그 열매들을 아주 영광으로 또 추가로 입혀진 것이 이것이 영광을 입은 몸이 된 것이 새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처음 하늘은 뭡니까? 처음 하늘은 영광을 입은 겁니까? 영광을 바라본 겁니까? 그렇죠. 하늘나라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죠. 그죠?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소망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새 하늘은 뭡니까? 직접 하늘의 그 영광을 받아서 입은 거예요. 그것이 새 하늘이죠. 아주 영광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고 그 외 나머지 분들은 아주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데 20장의 천년왕국을 21장에서 아주 연장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한국의 계시록을 한다는 그 분들 목사들이 거의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늘과 땅에 대해서 지금 깨닫는데 지금 깨닫고 있는데 땅이 뭐라는 겁니까? 처음 땅이 우리 몸이 육체로 있던 이 몸이 처음 땅이라는 거죠. 우리 몸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하늘이 뭐라는 겁니까? 내게 주실 하늘의 그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죠? 내가 보는 처음 하늘이라는 거죠.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부활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새 땅이 되는 거죠. 부활한 자가 입는 영광이 그것이 새 하늘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주 신령한 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아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20장 11절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 면전에서 땅과 하늘은 사라졌고 그들의 설자를 보이지 않더라 하면서 이미 20장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까? 사라져버렸죠. 이미 천년왕국이 없어진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는 하늘도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뺐단 말이에요. 그런데 21장에 없어진 것을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시?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20장 11절의 말씀을 빼버려야지. 그런 말씀을 20장 11절에 하늘과 땅은 다 없어졌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21장에 와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없어졌던 것이 또 처음 하늘이 보이고 처음 땅이 보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신없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없어졌다가 있다가 아주 보니까 다시 있다.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분이라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뭐 얼마나 빈틈없이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은 봐야 되는 거예요. 논리도요. 초논리는 있어도 비논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를 뛰어넘지만은 비논리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장에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것을 21장에서 다시 천년왕국을 구체적으로 연장해서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말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잘못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천당이다, 천국이다 하는 것은 21장 뒤에 말씀하시는 것을 다 천국으로 이렇게 보는데 21장의 전체적인 것을 다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죠? 천국이라 해도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개념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실제 참 21장의 말씀으로 일치되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죠? 성령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성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것은 지금 이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성령으로 확정시켜 주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받기만 하면 아주 여러분들 속에 아주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하는데 천년왕국에는 바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천년왕국에는 바다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죠. 천년왕국은 하늘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주님 재림해서 세워지는 왕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는 거죠. 이 땅에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뭐 강도 있고 다 있는데 새롭게 아주 에덴 동산같이 회복되어진 것이 천년왕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바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말하는 뭐 이렇게 천년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것이 영적으로 땅인 그 에르츠를 사람의 몸을 가리키는 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구약의 땅이 히브리어로 에르츠인데 이거를 사람의 몸이다라는 것으로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따른 바다는 죄악을 짓게 하는 그런 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답게 우리가 깊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으로 보는, 문자적으로 보는 천년왕국에는 바다가 있는 거예요.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마귀가 무주경에서 풀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나오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또 있는 거예요. 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짓는 것이 있는 게,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어떤 논리적인 것이 하나님은 아주 빈틈없이 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하면서 이렇게 굳세게 주장하는데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생각했다면 아주 성경대로 믿고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제대로 성령 의지해서 믿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리칠 수밖에 없는 거죠. 1절의 말씀 깨달아집니까? 상당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아멘을 받고 믿음을 이렇게 깨닫고 되지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쭉 여러분이 말씀 들었던 모든 것을 또 이렇게 경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믿지 않죠? 그죠? 2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걸 봤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다.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2절에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지금 또 바뀌고 있는 거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2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그것이 뭐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내려온다. 그것이 뭐냐?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하늘 아래 거하는 자는 복이 있댔죠. 그죠?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는 화가 있다. 우리가 땅과 바다가 어떤 것인지 이미 그 신앙 차원 알았고, 하늘과 하늘 안에 거하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하늘은 이미 순교해서 가 있는 자들이고, 하늘 아래 거하는 자들은 순교할 자들이죠. 그죠? 아직 어린 양 생명책이 농명되어가지고 순교할 자들이죠.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2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어떤 자들인가를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자들인데 2절에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인데 그들은 마치 뭐가 같다고요?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이 예비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뭐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인데 신부라는 거죠. 그죠? 신부다. 신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신부인데 어떤 신부냐?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아주 신부다. 이게 신부가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할 때 대충 합니까? 아주 아름답게 하는 겁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미 앞에 19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됐다고 말씀하고 있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1장 뭐 이제 그 뒤에 이제 9절 가게 되면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의 아내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9절 10절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1절부터 어떻게 이어지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1절에 하늘, 땅 이걸 말하는구나. 이것이 없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2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주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이다. 이것이 거룩한 도성 아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렇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것은 1절에 새하늘과 아주 새 땅을 말한다라는 거죠. 새 땅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까? 아니면은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다. 1절, 2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키 포인트가 뭐냐? 9절, 10절이에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보니까 시작. 또 마지막 7 지향을 가진 가득 담은 7 포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답하여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10절 그가 영안으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그러니까 지금 2절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오는데 바로 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한 단장한 같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게 뭡니까? 9절에 가니까 바로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다라는 거죠. 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리고 11절부터는 어디입니까? 11절부터는 그 새하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보석성으로 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보석으로만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쭉 읽게 되면 각종 보석으로 쭉 이렇게 되어진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인데 어린 양의 신부의 영광이 얼마나 아주 아름다운지 이루 말할 수 없이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영광을 표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는 것인지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9절에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했고 그 어린 양의 아내는 10절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아주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절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하늘로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뭐라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아주 9절과 10절에서 딱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아내다. 어린 양의 신부다.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는 이미 19장 7절과 8절에서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9장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19장 7절 8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어 있는데 어린 양의 아내가 뭐로 단장되어 있습니까? 예? 뭐로 단장했어요? 희고 정결한 세마포스로 예비되고 단장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21장 2절에서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스로 단장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가 그렇게 흰옷으로 단장한 것이 뭡니까? 흰옷으로 단장했다는 것은 순교한 자가 부활했다라는 거죠. 그죠? 순교한 자에게 입혀주는 것이 뭡니까? 흰옷이잖아요. 흰옷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순교해가지고 이미 부활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순교한 자가 부활하는 것이 어린 양의 아내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죠.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이미 19장 10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또 어린 양의 아내는 흰옷이고 또 무슨 옷이라 했습니까? 19장 거기 그 8절에 7절 8절 9절인데 그 8절에 뭐라고 나오십니까? 흰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앞에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정결한 옷을 또 입었단 말이요. 정결하고 흰 세마포지 않습니까? 그죠? 희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했다니까 정결한 옷은 흠이 없는 온전한 아주 거룩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도 가려진 거예요. 아주 사함받지 못하는 죄들도 있는데 그것까지 사해진 것이 뭡니까? 아주 깨끗해졌다는 거죠. 어린 양의 그 아내는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옷으로 예비된 것이 바로 정결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말씀을 깨달아집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2절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인데 새 땅이 어린 양의 신부인 부활체 몸이고 그리고 새하늘은 어린 양의 신부가 입은 영광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받은 영광이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예요. 21장에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이렇게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보석으로 이렇게 단장되어 있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에 관한 겁니까?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은 영광에 관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어린 양의 아내의 신부의 영광이 뭔가를 거룩한 도성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도성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아주 각양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석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그 아내가 아름다운 모습과 영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너무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보석으로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21장 1절과 2절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아주 다르게 믿는 분들과 교제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어떤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아주 그들은 이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죠? 성경 어디 뭐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면서 한량없이 성경 구절 대면서 여러분들을 아주 혼미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봐라 천연왕국이다 이것이 아니야 봐라 하늘나라다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뭐 아멘 하고 순식간에 넘어가고 마는 거죠. 여러분이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아주 여러분 속에 아주 말씀이 깊이 아주 뿌리를 내리서 정착되지 않으면은 아주 영을 여러분들이 아주 분별하지 못하니까 귀신에게 어떤 순식간에 그냥 아주 잡아 먹혀버리는 거죠. 그냥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가는 거예요. 오늘날 귀신들이요 요한계시록을 아주 변질시키는 것으로 미혹하고 있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하는 가짜가 먼저 나와가지고 지금 막 행행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21장 1절 2절의 말씀을 머리에 지식으로 갖지 말고 믿으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으라고. 믿으시라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이 확실하게 생명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러분이 주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3절이죠. 3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이렇게 했는데 성막이나 장막이나 같은 거예요. 구약의 성막이나 장막 같은 거죠. 장막은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하나님의 성막 성막이나 장막 같은데 하나님의 성막 하는 장막은 하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함께 있다는 거죠. 함께 같이 함께 있게 됨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다 함께 거하게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7대 절기를 지킬 때, 7대 절기의 제일 마지막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장막절이죠. 이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주 그 절기를 6월절부터 해가지고 믿음의 실상을 쭉 이렇게 짓게 되면은 결국 그 제 끝이 주님과 함께 아주 거하게 되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거주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것을 이제 7대 절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깨닫는데 이 7대 절기의 장막절이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렇게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장막절이 실현돼 가지고 장막절을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란 하나님의 몸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는 겁니까?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거하는 우리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분의 백성이에요. 예? 지금 신부? 지금 앞에서 우리가 깨달은 대로 답을 하자면 1절에서 새하늘과 아주 새 땅이 되고 또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고 또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신부고 이렇게 답이 여러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거주하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시리니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아내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거주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딱 다른 말 한다면 믿어집니까?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지 않습니까? 장막은 하나님 몸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몸인 예수님이죠.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분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아주 거하게 되어진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초림하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하는 것은 지금 교회로서 지금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로, 그죠? 지체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 주님의 초림이고, 초림으로서는 그렇게 지금 주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됩니까? 주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함께 하고 있죠.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죠. 말씀으로 와 계시고 함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초림 때가 그랬다는 거죠. 이제 그거와 다르게 지금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임마누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온전히 장막질이 실현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실현된 거죠.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어진 거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 아주 거주하고 사는 거예요.
맞대면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맞대면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때는 주님하고 직접 아주 맞대면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체의 몸으로 주님이 부활의 영광 입은 그 몸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뭡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전제가 뭐라는 겁니까? 어떻게 돼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맞대면하면서 아주 같이 이렇게 보면서 거주할 수 있는 그 전제가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의 아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전제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했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뭡니까? 그렇죠. 순교를 통해서 아주 흰옷을 입은 자라야 되는 거죠. 그죠? 순교해야 부활이 되지는 거죠. 그죠? 계속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오게 되면 내까지 오는 거, 그럼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지금 또 거꾸로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했는데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했겠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신다 했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아주 속한 거예요. 그분께 완전히 속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뭐가 된다고요?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분의 백성이 된다. 일반적인 백성과 왕의 어떤 그런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일반적인 왕은 없고 백성이 이렇게 다스림 받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분께 아주 속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께 완전히 아주 속한 거다. 대한민국의 백성이라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된 그 몸과 우리도 부활의 영광된 몸이 돼가지고 같이 함께 거주하는 거예요. 거주하는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죠? 내가 이제 하늘로 가게 되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줘가지고 너희와 영원히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진다. 성령이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계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재림하신 영광된 몸과 우리도 순교해서 부활된 그 몸이 함께 거주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 실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냥 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한다라는 것과 다른 거죠.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아주 이렇게 거주하면서 같이 함께 산다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하고 실제 우리가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고 주님도 부활의 영광된 그 영광된 그 몸을 가진 같이 함께 이렇게 거주하는 것은 완전히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믿어지십니까? 뭔지. 그러니까 거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까 뭐가 이루어졌다 했습니까? 장막절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매년 7대 절기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7대 절기가 완성되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오순절까지 이루어졌고 이제 나팔절 주님이 오시면 나팔절이 이루어지고 속죄일이 이루어지고 장막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도 아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이것이 계시록 21장 3절에서 장막절이 이루어진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21장 1절은 뭐가 이루어진 상태라고요? 장막절이 이루어진 상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고 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을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내신다 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처음부터 한다면 1절부터 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인 아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신부다. 다시 말해 흉기에서 부활한 자들이죠. 그죠? 이들이 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눈에 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물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눈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낸다 했지 않습니까? 눈물이 있죠. 그죠?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라.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고 하더라 했는데 이전 것은 다 사라졌다는 건 뭡니까? 처음 땅으로 내가 있었을 때에, 처음 땅으로 있었을 때에, 처음 하늘로 있었을 때에 그때는 우리가 어떤 몸을 입었습니까? 혈육의 몸으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몸으로 있었을 때죠. 그죠? 그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우리 육체에다가 채우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 말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의해서 고통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 그죠? 아주 순교하기까지. 그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린 양의 아내를 말하는데, 어린 양이 말하는데, 이들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있으면서 아주 순교할 자로 아주 딱 책에 딱 농명되어지게 되면은, 순교할 자로 농명되어지게 되면은 아주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살당할 양으로 이렇게 취급당하게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으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곱게 이렇게 모시고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순교할 자니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주 죽임까지 당하는 그 길로 그냥 그 길로 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도살당할 여김으로 하나님 하시니까 악한 자들에게 그냥 내줘버리는 거예요. 내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해도 당하고 굶주림도 당하고 짓밟힘도 당하고 뭐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더 눈물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때에는 마귀나 악한 영들이나 아주 적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순교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가정마다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만 되게 되면 그 뒤로부터는 아주 우리에게 있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계속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임당할까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당해서 매맞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버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입니까? 늘 그거를 이기게 하는 거죠. 이기게 해서 결국은 끝까지 아주 순교하기까지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아주 대항하면서 그죠? 철장 권세를 줘가지고 능히 막 아주 대적하는 자로 아주 불살라버리기도 하고 하면서 그의 거짓된 것을 폭로하면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아주 전가하고 아주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렇게 전가하는 것은 오늘날 은혜 시대의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는 뭐로 한다 했습니까? 오늘날 은혜 시대 성령이 아니고 일곱 영에 의해서 대언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앞에서 막 전가하고 막 이렇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언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 영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야 장창 일곱 영 받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뭐 알아서 주겠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일곱 영을 받아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일곱 영에 대해서 쭉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니까 일곱 영이란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지 말라 해도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일곱 영을 사모하고 받기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는 아주 분명하게 받게 하실 것이고 또 그냥 뭐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있다 하고 그냥 알려주려고 말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 이렇게 드린 거는 여러분들에게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실 거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으시죠? 그죠? 이제 거기 보니까 이제 그전 것은 4절에 이전 것은 다 아주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전 것은 다 사라져 버렸다. 그 4절 끝에 보니까 이전 것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했죠.
이전 것이 있었을 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아주 혈육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데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힘들죠. 뭐 여러분의 가정사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아주 마귀와 귀신이 틈만 있으면 역사하려고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로 막 넘겨뜨리지 않습니까? 그죠? 속에 막 아주 막 부글부글 끓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막 넘어지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그럴 때에 아주 고통이 많은 거죠. 마귀가 열매 맺는 아주 죽이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게 아주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도록 아주 역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 가운데 침륜에 여러분이 빠질 수도 있는 거죠. 푹 빠져가지고 막 그냥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죽은 자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실족할 수도 있고 그것을 회개하고 또 눈물 흘리면서 돌이키는 그런 고통도 있겠습니까? 있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또 이렇게 또 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싹 어디 있다고요? 없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없어졌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아주 딱 계시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도 믿고 무장해가지고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아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계속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을 받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뭐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우리를 계속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주님이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주셔서 사기 씨를 뿌렸으니까 말씀의 씨앗을 뿌려놨으니까 그 사기 나가지고 그것이 팍팍팍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뭔가 가물어가지고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런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전이단 말이에요. 이전이다. 즉 순교하기 전까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있었을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의해 가지고 아주 고통받는 이 모든 것이 이전이다. 그러니까 지금 새하늘 새 땅이 되면 이전 것이 다 어디 됐다고요? 다 지나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새하늘과 이제 새 땅이 되었으니까 다 아주 없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부활체가 되어져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직접 받아 가지고 아주 살아가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진 거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니까 순식간에 어떻게 합니까? 공간 이동도 하는 거죠. 공간 이동하는 것이 뭡니까? 부활체가 돼 가지고 본거지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있으면서 어디로? 이 땅에 천년왕국 있을 때 막 이렇게 1000년간 왕으로 다스릴 때도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뭐 하여튼 과거의 하늘에서 이렇게 이 땅에 천년왕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일도 뭐 있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종전에 죽이는 그와 같은 모든 이래 뭐 역사도 없어졌고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뭐 이런 고난받고 고통받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고 이제 주님이 위로해 주는 것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해 주는 거. 이 땅에 살면서 아주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주 고통받고 고난받고 죽임당하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죠. 벌써 새하늘이 되었다면 위로를 받은 겁니까? 위로를 받지 않은 겁니까? 이미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이미 주님이 위로를 이미 받아받는 거예요.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주 새하늘이 되게 하고 새 땅이 되게 하고 이긴 자가 다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이거를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이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1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맥인데 내용의 분량이 많으니까 4절까지 나눠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7절까지 쫙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제한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7절에 가게 되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7절에 가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이기는 자 나오죠.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상속은 누가 누구에게 해주는 겁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최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작할 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았는 것이 7 금초대 교회를 깨달았죠. 7 금초대 교회의 끝부분마다 7 교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는 자들에게는 아까 쭉 말씀했죠, 그죠?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이기는 것이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은 어떻게입니까? 아주 스무나 교회 이기는 자로 올라가고, 스무나 교회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은 보가모 교회 이기는 자로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까지 딱 되어지게 되면은 이기는 자에게 뭐 준댔습니까? 이긴 자에게 뭘 준댔어요? 이긴 자에게 뭘 준댔어요?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되는데 3장 21절 한번 읽고 마칩시다. 3장 21절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이겨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고 있죠. 그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 자리에 똑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앉을 자격을 준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만 아들이고 우리는 그럼 아들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리도 아들이 되려면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면은 그렇게 다 완전히 상속받는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21장 7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시안을 그 새 땅이 바로 아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고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쭉 깨달아 왔습니다. 이것이 또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잘못 알고 아주 잘못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아주 어두웠던 부분들을 아주 깨워주시고 아주 밝은 빛 가운데서 온전하게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